설교 시간에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는 게 좋겠네요. 자, 어제 뉴스를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더 성도들이 많이 뉴스를 보면서 오늘 교회 나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 부천에서도 예배 상황을 이렇게 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만큼 나라가 위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상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려고 애를 써왔고 마스크 착용하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 돌아가서 공중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계속 교육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또 다음 주는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토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찍어서 유튜브로 올리고 그리고 중직자들만 이렇게 다소번의 소수의 성도들 주일날 나와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우리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주에 중직자 아닌 분들 또 그런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은 검색을 하면 화평하고 유튜브를 검색하면 거기에 유튜브 영상이 나올 터이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가실 때는 빵을 하나씩 이렇게 준비하고 메이지미를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시면서 요기도 하고 또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 예배가 속히 정상화되도록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진들을 위해서 감염자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이 만큼 교회를 위해서 나라 위하여 염려하는 다 염려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속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나라 교회가 약 5만 5천 내지 6만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에. 그 중에 이제 한 10개 내외 교회에서 이 코로나 확진이 발생을 하면서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라는 특별한 집단 때문에 동일하게 교회와 동일하게 이제 취급을 하다 보니까 교회도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이 일로 인해서 우리 나라가 더 든든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 뜨겁게 회복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시간에는 이렇게 2m 거리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에 그 유명한 영국의 처칠이 전쟁의 막바지에 폐렴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 그 영국의 독실한 크리스찬 알렉산더 프레밍이라는 의학 박사가 1927년에 페니실린을 발견을 합니다. 이 페니실린으로 인해서 당시 죽어가던 처칠이 항생제를 투약하고 이 처칠이 살아나게 돼요. 극적으로 살아나요. 그래서 세계 2차 대전을 이제 영국의 처칠이 승리로 이끌게 되죠. 그때 신문 기자들이 당시 무서운 폐렴 백신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프레밍 박사를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발견한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프레밍 박사는 지금까지 자기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발견이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시 페니실린은 우리 인류의 최초의 기적 같은 항생제라고 해요. 아마 페니실린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에 엄청난 재앙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가 막힌 발견품이 바로 프레밍 박사가 발견한 페니실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서 기자들은 알렉산더 프레밍이 당연히 내가 페니실린 발견한 것을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대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의 대답에 몰라요.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한 것, 그리고 내가 예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발견이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들어도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감동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셔야 돼요. 감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게 이게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죄인이면서 죄인 아닌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으면 그것이 법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정하면 그것을 범법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정해버리면 그것이 진리가 되어버려요.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국민은 모두가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코로나라는 전염병에게 수주간 쓴맛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요. 금융계는 금융계대로, 주가는 끝없이 추락을 하고 있고, 병원들, 기업체들, 가정들, 인간관계, 그리고 종교계, 교회가 더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 쓴맛이 너무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쓴맛을 보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알렉산더 프레밍이 획기적으로 페니실린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들이 예배의 소중함과 교회의 소중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새롭게 발견해내는, 그리고 건강의 소중함을 발견해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이 쓴맛 중에서 얻을 수 있는 획기적인 큰 축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한 주간 내내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지금 우리는 코로나와 신천지 사태로, 사실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예요. 근데 신천지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를 믿습니까? 이만희를 믿어, 사람을 믿어요. 이기영 간사님 들어와 이제 예배 참석하세요. 사람을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교회와 동일선에서 이해를 하고 교회를 이상하게 오염 집단처럼 오해하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 사태로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매주 눈치 안 보면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었던 불과 몇 주일 전의 예배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지금까지는 예배를 눈치 보면서 드린 적이 있습니까? 방송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드린 적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지난주 몇 주 전에는 그래서 너무 편하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가족들끼리도 오늘 교회 가도 돼? 꼭 교회 가야 돼? 가족들끼리도 뭐해? 눈치 봐야 안 봐요? 솔직히 눈치 봐야 안 봐요? 눈치 보게 돼, 이게. 가족들끼리도. 슬퍼요. 슬퍼요. 우리 어느 권사님 전화했더니 연세가 많으니까 교회 오시지 말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당신은 옛날에 아주 보수적 교회에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어머니 교회 가지 말라고. 얼마나 단속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오시지 말라고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응? 전에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교회 가시라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으면서 몇 주 전에 이런 눈치 없이 너무 편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던 그때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응? 그런데 이제야 깊이 깨달으면서 이번 일로 인해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와 멀어지게 되는 위험한 때가 아니라 자칫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안 하므로 주일 예배를 안 해서 다른 쪽으로 시간을 빼돌려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건 정말로 이걸 잘못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주일 예배와 멀어지게 되는 위험한 때가 아니라 오히려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뜨겁게 발견해내고 또 주일 예배를 더 사모하는 마음의 그릇을 키워가는 기회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야, 예배 안 하니까 좋다. 예배 안 하니까 편하다. 그리고 내 할 일이나 하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우리 한국화평의 성도는 그런 성도님들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와 멀어지려고 하는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 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긴장감을 가지고 조심하고 경계에 가는 기회가 될 때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고 오히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 한국화평의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바라기는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이 개발되기를 바라고 또 누구에선지 개발이 될 거예요. 지금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페니실린이 발견되었듯이 이런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잘못된 종교 때문에 보는 이 쓴맛은 너무나 가혹하고 큰 것은 사실이에요. 교회적으로 볼 때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절대로 안 될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될 절대적인 그 기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이단에 빠지면 안 되겠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을 해야 한다는 사실도 이번에 절절하게 느껴야 돼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갖자. 올바른 신앙을 갖자. 그래서 이번에 절절하게 느끼고 있고 배우고 있고 깨닫고 있는 영적인 쓴맛과 단맛을 동시에 맛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무튼 우리 한국 교회들이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큰 쓴맛을 온 성도들이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상상도 못했던 주일 예배 및 각종 예배 중단과 교회 폐쇄라는 이 쓴맛은 영적으로
교회사적으로도 영적으로나 볼 때 한마디로 충격적 쓴맛이에요. 목사님들이 거의 엄청나게 힘들어요. 모이면 예배 이야기를 못해요. 목사님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못해요. 그만큼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교인들을 예배하면은 목사님 그래도 예배해야 되지 하고 하는 교인들도 있지만, 때로는 목사님 이 상황에서 예배를 꼭 해야 됩니까?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목회자는 우리 성도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영적 리더들인데, 그렇다고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건강을 또 무시할 수 없잖아요. 혹이라도 예배하다가 코로나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감염이 됐다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목회자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죠.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목회자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이런 딜레마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어더라고요, 교회 목회자들이. 그래서 지금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인적으로도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중에 이런저런 일들에서 이런저런 쓴맛들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쓴맛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성도들로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대하 7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여기에 오늘 주신 말씀 보면 하나님 주신 답이 잘 나와요. 이 말씀에서 보면 유대 나라에, 당시 유대 나라에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합니다. 기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유행하는 내용이 나와요. 쫙 나와요. 예. 그런데 기근이라는 쓴맛, 메뚜기 떼들이 농작물들을 다 먹어치우는 쓴맛, 그리고 재난이라는 쓴맛, 그리고 전염병이 유행하는 쓴맛.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엄청나게 유행했잖아요. 많이 잠잠해지는 것 같은 마음의 안정도 생기지만 또 수도권에서 조금씩 좀 증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온 나라가 심지어 학교를 개학을 늦추고 수능을 늦춰야 되느냐 말아 이런 여기까지 왔어요. 그만큼 쓴맛이에요. 그만큼. 그런데 이런 쓴맛들이 우리들의 삶에 또는 너희 유대 땅에 유행할 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것에 대해서 쭉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말씀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는 물리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의 그냥 어떤 세계사적 역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한 나라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거를. 그래서 이번 코로나 전염병 사태에 대해서 우리들이 감염병 학적으로나 전염병 학적으로나 질병 학적으로나 방역학적으로나 다 같이 봐야 돼요. 전염병 학적으로도 봐야 돼요. 그리고 질병 학적으로도 봐야 돼요. 그리고 전염학적으로도 봐야 돼요.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무엇을 봐야 돼요? 무엇을 봐야 돼요? 전염학적으로
질병학적으로 보고 또 방역학적으로도 잘 보고 방역을 해야 돼. 또 하나 뭘 봐야 돼? 영적으로도 봐야 된다는 거야. 영적으로 봐야 돼. 영적으로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들인데 영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그저 물리적으로만 질병학적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봐야 돼요. 폐렴, 바이러스, 백신을 만든 것처럼 물리적으로도 보고 감염학적으로도 보고 방역학적으로도 봐요. 그러나 방역학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뭣도 영적으로 봐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그랬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네? 이번에 전염병 학자들이 교수들이 나와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 전염병이 어디서부터 발생한지를 모른대요. 그들도. 어떤 사람들은 우한에서 이 코로나가 시작이 됐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예요? 박쥐에서 나왔다. 때로는 중간 숙주에서 나왔다. 이거 뭐예요? 발견했다는 게 모른다는 겁니까?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교수들도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나온지를 모르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디서 나온지를 모른다고 하면은 현재 우리들은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가야 돼요. 영적으로도. 네. 박쥐나 낙타에서 나왔다고 하는 병은 뭐였죠? 메르스였잖아요. 근데 박쥐나 낙타가 중간 숙주일 수는 있지만 그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 사람이 발견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염병은 때로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로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봐야 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영상 첫 번째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7장 12절 1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에 보십시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치료하겠다. 그 땅을 치료하겠다. 고치시겠다. 힐링시켜 주시겠다. 여기서 가뭄이나 기근이나 메뚜기 때나 전염병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견디기 힘든 쓴맛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부도라는 쓴맛을 경험한 분들도 있죠. 가난이라는 쓴맛 경험한 분들 있죠. 불경기라는 쓴맛, 기근이라는 쓴맛 경험해 보셨죠. 그리고 질병이라는 쓴맛, 우환이라는 쓴맛, 이런 쓴맛들 참 힘들잖아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전도사 시절에 오래 전이지만 30년, 40년 전이지만 경제적으로 가난이라는 쓴맛을 목회 초년에 경험해 봤어요. 힘들었어요. 누구에게 손 벌려서 도와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계셨지만 그렇지 않고 견뎌를 했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참 힘들었어요. 그때 참 힘들었어요. 반찬거리가 걱정이 됐을 때가 있어요. 지나간 이야기가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라요. 경제적인 가난이라는 쓴맛 경험을 해봤어요. 쉽지 않아요. 질병,
사람 병들어 보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질병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쓴맛을 경험하는지 몰라요. 제가 몇 년 전에 2주 동안 고대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그때 한 7kg가 빠지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설교를 했어요. 와서 쓰러질지라도 토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예배를 했어요. 주일날 외출증 끊어가지고 와서 예배하고 또 가서 입원했어요. 어지러워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배는 했거든. 그러나 참 힘든 쓴맛이었어요. 응?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한두 번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며칠 전 운전 중 극동방송을 청취하는데 어느 여성도님의 방송으로 전화를 해서 중보기도를 받는 시간이 있어요. 10시에, 오전 10시에. 근데 그분이 중보기도 해주시는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기도를 요청을 하는데, 기도 요청이 뭐냐면 사후조리를 잘못해가지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자기 몸이 너무 차가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 몸이 얼음덩어리래. 별병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도 뭘 피워야 돼? 한여름에도 난로를 피워놔야 된대요. 난로를. 이게 참 그 집사님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난로를 피워놔야 한 5, 6월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 내용을 들으면서 저도 가면서 기도를 같이 했어요. 속으로.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그 경우 안 걸린 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성들은 그런 병들이 많잖아요. 응? 얼마나 힘들고 쓴맛이겠습니까? 근데 이처럼 다양한 삶의 쓴맛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역대하 7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고난의 쓴맛이나 시련의 쓴맛이나 무서운 전염병이라는 그 쓴맛이 너희 속에 유행할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대처 방법을 몇 가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 첫째는 영적 대처법, 영적 대처. 신앙적 대처법과 성결 대처법이에요. 네. 여기서 성결과 정결 대처 방법들은 주로 레위기에 보면은 나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에 보면은 정결 대처법, 위생 대처법, 음식물 대처법, 영양 공급 대처법, 약물 대처법들이 나와요. 이것은 요즘 용어로 말하면 식이요법, 또 공중방역법이에요. 더러운 거 뭐 하지 마라. 만지지 마라. 음식 아무거나 먹지 마라. 식이요법이에요. 더러운 사람 만나지 마라. 전염되기 때문에. 공중요법이에요. 레위기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나와. 이 현대사회에 적용이 너무 확실한 내용들이 나와요. 정결 대처법, 위생 대처법, 이런 것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위생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내 손을 뭐 해라? 씻어라. 내 몸을 씻어라. 또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 만지지 말라. 그런 것들 멀리 해라. 그리고 먹는 것도 아무나 먹지 말라. 이건 전부 다 어찌 보면 성결,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때로는 육신적인 건강을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생활에서 주시는 중요한 자료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아무거나 안 먹잖아요. 또 아무 사람들이나 만나지 않잖아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만나면 나도 정신적으로 건강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안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도 강하고 또 한편으로는 위생적인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앙적 대처예요. 신앙적 대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기회로 만들라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기회로 만들어라.
기회로 만들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기회가 되라.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전염병을 아주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들의 전염병 두려워하는 만큼이라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가장 좋은 기회가 지금이에요. 여러분, 전염병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솔직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저도 두려워요. 교회 와서도 수시로 씻어요. 화장실 갔다 와서도 또 닦고, 또 교회 딱 갈 때도 닦고, 집에 가서도 하고. 왜 그래요? 전염병의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디 함부로 안 가잖아요. 병원을 가야 되겠는데 어제 당뇨 받으러 병원을 가야 되겠는데 안 갔어. 왜? 왜 안 간 것 같아? 혹시 병원 가서 뭐 할까 봐서 가고 싶지 않더라. 왜? 두려워서 그래요. 감염될까 봐 두려워서 가기가 싫더라.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말에 동의가 됩니까? 문집사님 동의가 돼? 안 돼요? 동의되죠? 응? 그런데 우리가 전염병도 정말로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고 2m 거리 유지하고 다중시설 가지 않고 그리고 손 잘 씻고 해야 돼요. 옳아요 이게. 그러나 동시에 또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회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기회에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그 전염병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만 두려워할 게 아니고 전염병을 관리하는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게 올바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네? 가장 좋은 시기 이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참에 우리들이 전염병과 정말 조심해야 돼요. 또 두려워해야 되겠고요. 또 내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첫 번째로 너희들이 악에서 떠나라는 신앙의 대처예요. 자, 영상 두 번째 14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뭐해라? 떠나라. 떠나라. 전염병이 유행하고 기근이 유행하고 환란이 유행할 때에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 말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적 삶의 상태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바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나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 정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당시 그들의 신앙적인 부분에 대한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도 두려워하십시오. 제가 바라는 여기까지 좀 바라고 싶어요. 코로나 두려워하는 만큼만 누구 두려워하면? 하나님 두려워하면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전염병이란 쓴맛이 유행할 때 먼저 회개해야 돼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순서가. 악한 것들에게서 떠나는 회개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들, 잘못된 신앙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 생활을 했습니까? 시간만 있으면 우상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해요. 바알신, 아세라신, 돈신, 돈에 미쳐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게 살아 미쳐서 떠나요. 그거
신천지 신앙처럼 악한 신앙들, 악한 정치들, 그리고 악한 생각들, 악한 문화들, 악한 교육들, 악한 경제, 악한 계획들, 악한 인간관계들, 악한 사상들, 악한 이데올로기들, 그리고 악한 유혹들, 악한 탐심과 악한 욕심들, 그리고 악한 문학들 등등 이런 것들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삶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신천지 신앙이 얼마나 악한 신앙입니까? 신천지. 이번에 신천지의 그 비밀들이 너무너무 리얼하게 폭로가 되고 있죠. 듣는 바에 의하면 똑똑한 청년들이 지금 신천지 출애굽, 신천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 그래서 기성교회에서 이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야, 나와서 그 하는 게 얼마나 야무지고 똑똑하고 잘생겼는지 몰라, 얘들이요. 근데 그들이 이번에 신천지 사건을 통해서 신천지가 하나님 잘 믿어보자고 나갔는데 결국에 그곳에서 엉뚱한 신앙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가 얼마나 잘못된 걸 알고 돌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삶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 따라 겸손. 영상 세 번째 보십시오. 14절 다 같이. 스스로 낮추고. 다 그래 스스로 낮추고.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과 너 자신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자가 되지 마라.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신앙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 중심의 신앙을 갖지 말라. 누구 중심의 신앙을 가져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라. 하나님 중심. 네.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의 삶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나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의지하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으로의 삶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이게 영적 대처예요. 전형적인 유행할 때, 기도는 유행할 때. 그래서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기도하여, 기도하고, 그래 기도하고, 기도해보게. 따라 기도해보. 기도해보. 이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 분명히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기도해보게. 기도해보.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이 나라를 위하여, 코로나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가 멀어져. 교회에서 기도가 선한데 성도들 개인적인 삶에서 개인적인 기도 생활들이 얼마나 이제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전염병이 유행할 때 신앙의 대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대표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주일날 대표로 기도하고 어느 예배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우리가 뭐 해야 돼? 기도한 내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한 내가, 대표 기도한 내가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나부터 기도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기도가 확산이 되는 거야, 확산이. 기도해보게. 응? 기도해.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쓴 맛은 여러 입장과 상황이 함께 얽혀 있어요. 교회적으로 볼 때 더 그렇습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 성경적 입장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신앙에 대한 고민이 교회마다 다 있어요. 성도들 개개인도. 또 주변의 분위기에 대한
분위기 때문에 오는 고민이 많아요. 가족들끼리도 교회를 다니는 분, 안 다니는 분, 믿음이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에 의해서 그런 분,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럴 때 꼭 교회 가야 돼, 예배해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이 달라요.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그러니까 서로 분위기 때문에 오는 고민이 커요. 또 방송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멘트들에 의해서 정말로 고민이 많아요. 목회자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목회자들은 더 심해요. 막 지금 목사님들의 머리가 터지기 직전이라. 때로는 막 서글퍼지기도 하고 울분도 나오고 화도 나오고 불쌍한 마음도 들고 도저히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나라에 대한 걱정도 너무 많고. 여러분 목사들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까? 성도들이 솔직하게 뭐니 해도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목회자들이 제일 앞장서서 교회가 제일 앞장서서 손 걷어붙이고 역사를 했잖아요. 이게 기독교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오는 고민과 방송에 나오는 그런 멘트들에 의한 고민과 또 내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건강에 대한 우려에 대한 고민과 정부가 걱정하는 것, 정부가 걱정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예배에 대한 고민, 거의 수천 년 동안 예배를 지켜온 이 예배에 대한 고민, 이런 고민들이 함께 내존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뭐 예배 안 하면 되지, 꼭 예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참 고민에 많이 슬퍼지기도 하고, 그래서 더 고민이 깊어지고 더 힘들어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또 예배드림을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그만둬도 될 수 있다는 학습에 대한 성도들의 신앙이라는 고민도 없지 않아요. 이것이 간접 학습이 돼서 나도 모르게 예배를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학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다가 어느 성도가 만에 하나 감염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모든 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이런 고민, 이런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힘이 들어, 아주. 우리가 함께 바라기는 사실 저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신앙 속에 잘못된 신앙 가치관이 다 세척되는 기회로 회복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에. 할렐루야. 이 기회에 정말 아직도 우리 신앙 속에 찌꺼기들 정말 세척되고 떨어져 나가야 할 그런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가치관 생각들이 조금이라도 묻어있다면 그걸 씻어내는 그런 기회. 오염된 신앙, 세속적인 신앙, 물질적 신앙,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오는 기회로 회복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코로나는 교회에도 큰 축복이 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우리 한국 나라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 걱정하고 이 나라의 코로나가 빨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은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온지를 모른다고 하면은 우리가 누구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만에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믿음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다 정결해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를 더 사모하고 기도가 살아나고 내 삶을 날마다 돌아볼 수 있는 또 우리 한국교회 한국 속에 여러 가지 잘못된 가치관들
잘못된 정치들, 잘못된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새롭게 작동이 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나라가 어지럽고 이럴 때에 이 민심도 떠나기가 쉽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